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리이까 자기오리이까 그 부모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여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어진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믿음, 그 첫 번째의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리로부터 시작된 믿음, 은혜를 향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진리에서부터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 내가 익숙한 그것을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사모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곧 말씀의 은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느낌이나 감동 혹은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만을 기다리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보면 믿음처럼 보이지만 생각 외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이 성경에도 없는 미신적인 요소를 이 신앙에 적용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말에 말씀 카드를 뽑는다든지 돌잔치가 되었을 때 이 뭔가 돌잡이를 할 때 성경 인물로 이름을 놓고서는 그렇게 뽑기도 하지요. 물론 그 의미를 잘 새겨보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내가 순종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또 이 아이가 그 성경의 인물처럼 믿음으로 잘 자라나기 위해 그렇게 가르치겠고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까지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카드를 뽑으면서 나의 내년 한 해의 운세를 점쳐본다든지 내 아이의 운명을 점쳐보는 것으로 그 일을 행해서는 분명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뽑았는데 그 말씀은 너무 좋아서 축복의 말씀이어서 기뻐했다가 어떤 말씀을 뽑았더니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고난 중에 기뻐하는 막 나오면 아이고 내년에 고난이 많이 올까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강의나 또 책이 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이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교와 또 불신의 어떤 조상의 문제를 이제 흘려보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이 죄를 기도로 또 예배로 끊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데 그래서 자신이 회개할 건 없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자리는 없채 조상을 탓하는 겁니다. 조상의 죄 때문이니 조상의 죄를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러는 십자가나 말씀 액자로 복을 얻는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그건 내 정성이 부족해서 혹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서 강하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강하게 믿으면 응답이 되어집니까? 정성을 들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까? 진리를 믿어야지 내 뜻, 내 자기 확신을 강하게 믿을수록 우리는 더 교만해질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러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냥 다 믿어버리는 맹신도들이나 광신도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믿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에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은혜라고 하면은 아멘, 축복이라고 하면은 그 앞뒤 좌우도 보지 않고 그냥 아멘으로 받았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IT가 천국의 자리라고, 천국이 거기에 먼저 임하게 된다라고 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비행기 타라고 아멘하면서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진리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나아갈 때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6번째의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안내해주는 표지판과 같다라고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사인을 잘 보고 안내를 잘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한 걸음 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7장과 8장에서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7장,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어진 9장의 말씀도 이 초막절에서 이어진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 8장에서 핵심되는 문장이 8장 12절이라고 하였지요. 거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9장 5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배경도 같고
말씀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인을 열 때 눈을 떠야 되구나, 소경과 같이 믿어야 되구나 부터 시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7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9장에 오기까지를 잘 연결하여서 연속되어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이 7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부터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차곡차곡 그 믿음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학생부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면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는 나를 믿는 자는 빛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정작 순종 없는 믿음으로는 여전히 어두움을 다니면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니 이제 그 말씀에 거하는 믿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 삶에서 그 말씀 속에 행하는 열매 맺는 믿음으로 빛을 따라 순종하여 오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빛을 따르는 자가 빛을 얻게 되고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아는 자가 자유케 되니 우리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진 9장 말씀에서는 이제까지 그렇게 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소경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풀어지는지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까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에 우연히 소경된 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빛 대신 주님은 어김없이 어두움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거닐고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만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서의 소경은 누구이겠습니까?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자, 아마 우리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된 자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를 칭하는 것으로 곧 영적 소경이 되어 빛을 보고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는 우리 모두를 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어떤 남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요한은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어떤 소경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를 모른 채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를 모두 칭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선 소경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실 때에 그가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의 눈이 밝은 눈으로 뜨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이 뜨게 된 것이 아니라 밝은 눈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니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결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안 못 보는 이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실로암 목간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안 못 보는 이에게 사람들에 치이고 또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걸음입니다. 더군다나 이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시대부터 뚫어졌던 터널 가운데 지나가야 그 실로암 목가가 나오고 계단을 향해서 밑에 하류 지역으로 내려가야지만 이 실로암 목가를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경된 자에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겨우 침을 진흙에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서는 가서 씻으라는 말씀만 하신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민간요법을 따르는 일,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고서는 결코 따를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결국 우리도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지만 어두움이 물러나고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소경은 예수님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이제껏 보지 못하였던, 이제껏 자신의 눈을 막았었던 그것이 밝히 띄어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입니다. 보고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보아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빛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빛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소경의 아직까지의 상태는 아직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나름의 절박함과 간절함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았는데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누구도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듣도 보도 못한 민간요법이라 해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것으로 끝나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눈을 뜨게 된 소경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그 주님을 이제부터 따를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소경은 이제 눈을 떠 보게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나는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를 정해야 하고, 그것을 볼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소경된 자처럼 남을 의존하고 남에게 의탁해서 그렇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여전히 보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보게 되었으니 새로워진 태도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순간부터,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심입니다. 중심의 예배, 순종의 예배이지요. 결코 말로만 믿는다고, 겉모습을 한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중심은 주님 앞에 두 가지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 하나는 우리의 시선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태도. 은혜 앞에서 우리의 시선과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이 시선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요, 또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겸손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갈 때 그 중심의 예배, 그 순종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이 눈의 시선과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보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니 말씀을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라 하였습니다. 또 그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교만할 것인가, 아니면 겸손할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산다라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없어도 불순종하여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시선과 태도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소경은 눈이 밝아져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야 될지를 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거짓 증거하고 있는, 죄인으로 둔갑시키려 협박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이제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를 밝은 눈을 뜨고 보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고자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게 곧 그의 태도인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 보게 되었다면 이제 그 보게 된 자유로 무엇을 볼 것인지, 그리고 그 보게 된 것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할 겁니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을 텐데 이 말씀 앞에서의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입니까? 정말 주님은 나의 삶과 주님의 말씀이 함께 동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드리기 원합니다. 순종하여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태도, 이런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처음 소경의 눈을 떠게 되어서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는 11절의 고백뿐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니 그 은인이 표현되어지기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어디에 있느냐를 물었을 때에 이 소경된 자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지만, 밝은 눈이 되었지만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아직 주님을 따를 만한 믿음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소경된 자의 믿음이 점점 예배자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그의 시선이 바뀌어질 때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강한 권력 앞에 움츠린 자로, 수근수근할 뿐인 자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시선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여러 선지자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그들의 증언 가운데서 메시아의 사역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17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8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까지 드리면서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한 이유도 제자 훈련을 받은 이후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신앙의 연수가 그에게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진리로 그의 눈을 뜨게 된 순간 그가 이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는 악을 바라보지 않고 어두움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게 되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2절에서 보여지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겠다 하며 따르는 제자들의 시선과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친이니까. 아멘.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죄를 찾고 죄인을 분간해내는 일에 열중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내 죄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책도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찾고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소문내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컫기를 가난이 죄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식이 죄라고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지적하였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너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있을 것이다, 회개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기도해보라, 그리고 얼른 깨달기를 원한다라고 욥의 친구들처럼 재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일이 꼬이고 위기가 닥쳐지게 되었을 때는 전생에 지은 죄까지를 들먹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 네의 죄니오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중심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예배되지 못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시선을 가지고 교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기보다 율법에 빗대어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더 큰 죄인이다,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랐던 것이 바로 율법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또한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영적 소경됨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자신의 죄를 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특별한 죄를 지었다라든지, 아니면 그 태에 있기 전에 영으로부터 존재할 때 그 영이 벌써 범죄하였다는 전제를 미리 하면서 그 죄가 저의 죄입니까? 를 묻는 겁니다. 부모의 죄는 어디까지나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죄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는 분명 태아가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영혼이 먼저 죄를 짓고 그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믿고 전제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는데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경 밖의 미신들을 믿으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임함으로부터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또 여러 문제들 가운데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보더라도 모든 질병이나 불행의 사건들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결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지 않는 불행이나 고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네 죄니까를 묻는다면 다른 사람이 소경이 된 그 원인과 이유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정작 영적 소경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빛 대신 주님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 소경된 자의 원인과 이유로 그를 판단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중하단 말입니까? 내가 눈을 밝히 뜨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온전한 시선과 그분 앞에 겸손한 태도를 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영혼의 눈을 떠 예배하니 저들도 자유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함께 눈을 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없다라는 믿음 속에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있는 그 질병, 그에게 당한 그 고난, 그에게 당한 그 문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원하는 시선이 있고 원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한 시선과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아야지만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로 일관해야만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신 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원하는 시선과 원하는 태도가, 원하는 중심의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없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진리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은혜가 있고 이미 그 은혜가 내게 족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그 둘, 진리로부터 시작한 믿음,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 이 두 개로 하나님께 고난 중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주목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침을 뱉어 그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는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셨는데 왜 이에게는 침을 땅에 뱉어 진흙으로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를 고치셨는가? 어차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진흙을 씻을 거 뭐하러 바르셨는가? 왜 더럽게 바르셨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의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능력이 있으시니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침은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이 침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침은 부정한 자, 소경된 자를 씻길 만큼 정결한 침이다 라고 하여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 부정하다 일컬어지는 침을 통해 증명해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의 침이니 그 침에는 기름이 담겨져 있어서 기름으로 안수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침이 고쳤느냐, 진흙이 고쳤느냐, 아니면 실로암 목가가 고친 것이냐, 아니면 이 셋이 합쳐져서 고쳐졌느냐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왜 주님은 이토록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일을 하시면서 설명하지도 않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왜 사람들도, 왜 이 소경도 왜 주님 내 눈에 침 바르셨나요? 왜 험난한 실로암 목가까지 나를 이끄셨나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셨고 내게 믿음이 생겨 순종하였더니 내 눈이 밝히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리를 내게 주셨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셨고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이 설명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만으로도 진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 이 두 가지 믿음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시려면 나를 먼저 이해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 나는 그걸로는 차라리 은혜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납득이 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시선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모양의 은혜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내게 은혜를 정말 주시고자 한다면 조금 더 상식적이고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이런 게 말씀이지, 이런 게 예배지, 이래야만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진리, 그래 이 정도는 진리인데 그거는 내가 따를 수 없으니 좀 잘못된 것 같고, 이래야 기적이고 이렇지 않으면 기적이 아니라고, 이래야만 응답하신 거고 이러면 응답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결과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래야지만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좀 잘되면 축복이고 못되면 저주라고 말하는, 혹시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 문을
열고자 한다면,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자 한다면 이래야 하고요, 저래야 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습니다. 그의 시선에, 그의 태도에는 어떤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게 진리로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까? 내게 은혜를 부어주고 싶습니까?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 더 절박하게 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박함과 간절함에 기대어서 나는 정작 아무런 세상의 세속적인 시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교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절박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자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그 절박함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미 간절함을 보이셨고 이미 절박함을 보였는데,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진리를 향한, 은혜를 향한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다면, 그런 시선과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 더 이상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이 땅은 그런 곳이 아니지요. 슬픔이 가득하고요, 고통과 괴로움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도 바로 어두움 가운데입니다. 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이 되기를 바라며, 난 더 이상 아프기 싫습니다, 고난도 싫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습니다, 저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세상이 이 모양인지,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이 꼴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다 사라진 것 같고 왜 믿음 있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된 너희를 보냄은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결국 우리의 예배를 거기에서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거기에서도 겸손히 주의 뜻을 찾는 시선, 거기에서도 예배하는 시선, 거기에서도 영적 소경된 자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시선, 그들에게 겸손히 더 낮아져 그들의 발을 씻기는 태도, 거기에서의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은혜를 향한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미 1인칭 복수 시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으니, 그러나 아직은 낮임에 너희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 주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선 우리의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아직 낮음에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대로 보냄을 받았다, 순종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시어 그분의 사랑을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진리와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안락하고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고난 중이지만, 그러나 보냄을 받은 자답게, 눈을 뜨게 된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답게,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예배는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멈춰질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로 빛을 드러내어 어두움을 밝히는 사명,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멈춰질 수 없습니다. 밝은 눈을 뜨게 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믿는 믿음과 은혜를 향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했던 시선들,
헛되고 헛된 세상 욕망들을 쫓았던 우리의 시선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으로 일삼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되길 원합니다. 진리로 자유케 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오니 보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합시다.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